구약성경 시편 4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편 그리고 이 시편 4편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은 표현과 구조에 있어서도 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은 그런 시이고, 또 위급한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이전과 이후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밤을 잘 지내게 된 것에 대해서 힘을 입고 이 시를 썼을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이 소극적인 그런 신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편 4편은 일단 기도의 응답을 청한 후에 지금 기세등등한 원수들에게 경고를 하고, 또 자신은 이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밝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 3편이 고난 중에 믿음이라고 그렇게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이 시편 4편은 고난 중에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에 어떤 대상을 의지를 합니까? 이 다윗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판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고백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지, 또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기회를 빌어서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이 긍휼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가 이 자신의 결백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원수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변호해 주지 않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불러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의롭다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합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이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인생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인생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면은 이 인생들은 아주 나약한, 연약한 그런 존재를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대적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대적하는 일들, 꾸미는 일들, 이것들은 모두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대적들이 시인의 영광을 바꾸어 욕이 되게 하는가? 이 사람의 죄성은 좋은 것을 헛된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죄된 자들의 모습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오늘 말씀에도 좋은 것을 헛된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것들. 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을 나쁜 것, 추한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이 택하다라는 말씀은 이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다윗은 대적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더 이상 무죄한 자를 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을 정죄하며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모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고 너희들이 심판자가 되는 일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그런 범죄 가운데 참 이 말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어떤 무력 행사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칼날이 되고 또 그런 화살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에게 이렇게 말하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방관하고 침묵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된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못 본 척 해야지. 이것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이 죄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잠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제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굴을 들어서 비춘다는 것. 정말로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엄마 얼굴을 보면은 금방 환해지고 웃습니다. 늘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죠. 아이는 또 늘 엄마에게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공경 속에서 사람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은혜의 빛을 자기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 또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마음에 주신 그런 확신과 평안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농부가 추수할 때에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그때보다 더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세상적인 기쁨이나 소유로 인한 그런 외적인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죠.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근심, 염려, 또 두려움 없이 이 평안함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근심, 염려, 두려움 없이 이 평안함 속에서 잠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잠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일상에서 풍성한 기쁨, 또 깊은 평안함, 이것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볍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셀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십니다. 아멘.